저는 그 이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성격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아디다스 스포츠 브랜드 이름. 그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아디다스의 뜻은 바로 이거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그래서 아디다스. 들어도 너무 멋있는 거. 와, 이렇게 정말 멋있는 브랜드 이름이구나. 그런데 부끄럽게도 최근 1년 안에 실제 아디다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밟고 있는 독일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데 바로 아돌프 다슬러. 아돌프 이제 닉네임으로 아디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디다스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디다스의 이름이 유래가 거기서 되었고요. 또 저희가 그 독일 오기 전에 용인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저희가 처음 이사 가서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미장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장원의 이름이 머리 못하는 집입니다. 네. 일단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가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대로 정말 머리를 못해서 두 번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저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의 뜻과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젤 한인 선교교회에 대해서 이름을 생각이 들었어요. 바젤 한인. 당연하죠. 그 바젤에 있는 한인 사람들 위해서 설립한 교회.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그 선교라는 단어가 교회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선교를 넣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기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 설립할 때 함께 계셨던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굳이 선교라는 단어를 교회 이름에 넣었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 선교와 전도, 즉 스위스, 독일, 프랑스를 목적으로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선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에 우리 설립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선교의 3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선교는 떠나는 것. 어디를 떠날까요? 두 번째, 선교는 가는 것. 어디로 갈까요? 세 번째, 선교는 복이 되는 것. 누구에게 어떻게 복이 될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를 하시면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른 인간의 타락사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 세 번째로는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의 타락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에서는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 질서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시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선교의 원칙, 선교는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나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첫 번째 파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관찰해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섬세하십니다. 어디를 떠나냐면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을 주세요. 첫 번째 너의 고향,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친척,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순서가 참 멋집니다. 가장 넓은 범위 고향에서 가장 좁은 범위인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순종할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고든 웬햄이라는 영국 창세기 주석으로 최고 손꼽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주의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대에 달리 더 크고 어려운 결정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었던 아버지의 보호와 재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정말 목숨 걸고 떠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함께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아니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시작하면 되는데 왜 굳이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전통적인 이야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이 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영웅의 여정 The Hero's Journey라는 책을 썼는데 캠벨은 다양한 문화, 신화 속에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하다 보니 반복되는 주제와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델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스타워즈, 해리포터 아니면 슈퍼히로 영화들이 이 영웅의 여정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영웅의 여정 8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되게 비슷한데요. 한번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 집을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스승을 만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되겠죠. 스타워즈 보면 요다라는 스승, 이런 스승이 항상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 커다란 시련 또는 악당과의 싸움. 네 번째 단계, 좌절,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 다섯 번째 단계, 필살기, 이미 가지고 있던 가능성과 힘을 자각한다. 이 보통 스승이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여섯 번째, 작은 성공,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앞으로 나아간다. 일곱 번째 단계, 함께 싸울 동료를 만나고 협력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편하게 머물고 싶은 목적지대 또는 변화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웅, 슈퍼히로를 떠올려 보세요. 집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할 수 없으니 집을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표현, 믿음 표현입니다.
집에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아버지가 지은 세상에 부를 쌓은 재산,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데, 집을 떠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나의 안전지대인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직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즉슨 선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나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타락한 인간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해병대 장교에 근무했을 때 그 당시 그 사령관이 신속 대응 부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건이 국내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도 6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그 소수의 부대인데, 근데 그 부대를 포항이 아닌 그 평택에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해군 함대가 있기 때문에. 이때 저는 그 포항 1사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대대장님께서 이번 신속대응 부대는 이중대 1소대장인 서지훈 중위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11월 달입니다. 신속대응부대는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천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생활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군 부대에 가기 때문에 그 야전 생활을 하듯이 천막을 치고 자는데 11월 달 추울 달에 했는데 제가 그 지휘관한테 가서 이렇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잠시만요, 대대장님, 그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연애를 하고 있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제 아내 공수정 선교사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있고 제가 2달 동안 이 평택을 꼭 가야겠습니까? 라고 못하죠. 왜냐면은 군대에서는 가라고 하면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 2달 있으면서 신속대응부대로 있었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게 명령의 복종 또는 순종입니다. 정말 가라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학교 블랙포레스트 아카데미에 전체 교사들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8월 달인데요. 시작될 때 전통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가정, 새로운 선교사님들한테 5분 동안 자기소개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BFA로 보내셨는지 간증을 하게 합니다. 작년 제가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처음 독일 왔는데 저희와 같이 함께 선교사 온 새로운 가정이 10가정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10가정의 간증을 모두 들어보면 공통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 BFA 학교에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필요해서 간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뜻을 협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시면 어떤 인물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도해서 간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요셉,
다윗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즉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 선교는 가는 것.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선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학창 시절 때 이런 질문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냥 상상 시나리오인데, 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가라앉습니다. 구명보트를 타야 돼요. 근데 그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선장이, 자, 당신이 짐을 다 가지고 탈 수 없으니까 당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만 가지고 타세요 라고 해요. 물건 3가지만, 사람은 제외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제 일기장, 그리고 그 당시에는 CD 플레이어, 네, CD 플레이어가 뭔지, 네, 어린 친구들은 그게 도대체 뭐죠? CD 플레이어, 네, MP3 나오기 전에 CD 플레이어가 있었고, 또 저한테는 제가 좋아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네, 조던 신발, 네, 이런, 네, 어린 나이에, 네, 이런 걸 소중해서 그래서 이 3가지 물건을 배에 구명보트에 탑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가다가, 구명보트 가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갑자기 구멍이 나요. 그래서 또 선장이, 자, 가라는 걸 늦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3가지 물건 중에 한 가지를 던지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3가지 중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내 일기장, CD 플레이 아니면 신발을 던질 건가. 그래서 일단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또 그 구명보트가 가다가 또 구멍이 나서 배가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2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또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해서 또 한 가지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물건이 아마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나 또는 보물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시고요. 크리스천이라면 저는 이 답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복음. 너무 뻔한 답이라고요. 제가 찬양 하나를 보통 가끔 목사님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찬양 소개하면서 막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러운데, 왜냐면은 제가 찬양을 하면은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서, 네, 제가 직접 찬양을 하진 않고 제가 일단 가사를 들려드리고 실제 그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가사입니다. 아이자야 61에서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찬양은 못하고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찬양에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유래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찬양대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3대 원칙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는 떠나는 것. 어디를? 우리 안전지대인 집을. 두 번째는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세 번째, 선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선교의 원칙 세 가지를 잘 못 지켰습니다. 실수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가졌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선교의 원칙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순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아까 찬송 들려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어디를? 하늘 보좌를. 천국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이스라엘. 예수님은 복이 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아브라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많고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을 뛰어넘어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선교사인 분도 계실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그러면 왜 서지훈 선교사는 이 선교의 3대 원칙에 대해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는가? 그럼 나보러 선교사가 되라는 뜻인가? 실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이름답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실천보다 솔직히 오늘 더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 실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던 웬함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창세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는 세계사의 이벤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교의 3대 원칙이지만 가려진 부제목은 하나님의 3가지 모습입니다. 선교의 원칙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선교는 떠나는 것.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고통을 주려고? 가족과 이별하려고? 아닙니다. 결국 복을 주시려고 떠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원칙, 선교는 가는 것. 어디로?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지휘관이 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목숨을 다해서 따를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기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최고의 복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행복하다고 표현하신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행복한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왜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하신 예수님. 바질 한인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명령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선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모든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것 없이는 선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선교는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질한인 선교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의 3대 원칙에서 하나님의 3가지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내시고, 하나님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복인 예수, 완벽한 아브라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금, 은보다 더 귀한 분,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